기도하자 결정적 순간까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잘했는데 너가 순서대로 쭉쭉 가잖아, 찬송가. 근데 거기서 이제 변화가 있는 구절 있잖아. 후렴을 한 번 더 한다든가. 그럴 땐 너가 그거를 알려줘야지. 그래야 넘기는 사람이 똑바로 넘길 거 아니야. 너도 이거 해봤을 거 아니야. 넘길 때 원지 선생님 들쭉날쭉 할 때 어땠어? 근데 왜 너도 그 복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렴 한 번 더 할 거면 후렴을 뭐 읽어준다든가 그 가사를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후렴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인도지. 그게 아니고서 혼자 쭉쭉 나갈 거면 그거는 뭐 원맨쇼지 원맨쇼. 알겠지?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 그러니까 너가 딱 MR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순서를 다 알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반주자를 한다고 생각해봐. 반주자가 너가 축축하면 어디로 맞춰서 반주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 컴퓨터 넘기는 사람이나 반주자나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당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가사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 주의 음성을 그러니까 아니 주의 음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지. 알겠어? 또 민준이가 자기 의의 드러내지 않고 담백하게 잘하고 있어. 더 연구를 계속 해야 돼. 계속하고 그렇게 갈고 닦아. 자, 민준이 찬양 인도하는 거 처음 들어보니까 어땠어? 노래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어땠는데? 주의 소리가 되게 한잔했냐? 한잔한 거 아니지? 성령에 취했냐?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담백하게 그래도 자기 그 쿠세를 빼고, 그치? 내가 지난 시간에 일부러 그냥 얘기는 안 했는데 천양님도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너도 많이 받았어? 내가 너가 이제 어디 가서 내 품 맞는 법을 알려줄게. 너는 진짜 솔직히 너는 복이 많은 애야. 왜냐면은 이게 있어. 누구는 이거 잡담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나고 노력을 해도 비호가 주는 거 없이 비호가. 아니 오히려 주는 게 있어. 오히려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챙겨줘도 그냥 비호가는 사람이 있어. 너는 별로 그런 거 없잖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말 있냐? 그렇지. 그냥 툭툭 자연스럽게 하잖아. 근데 너가 되게 호감이란 말이야. 근데 너는 예를 들어서 전선생이 아까처럼 제가 은혜 많이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를 빼면 넌 어디 가서든 예쁨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전선생이 항상 뭘 물어보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태용이는 항상 뭐가 길잖아. 사실은 이렇게 하잖아. 그것만 딱 참으면 알겠지? 내가 말을 하고 싶다. 이거 참으면 너는 어딜 가서도 더 예쁨을 받을 수 있어. 예. 나 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진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내가 제안했을 때 너가 성회 때 이제 우리 고난주간 집회가 있잖아 다음 주에. 들었지 얘기? 그치.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얘기 한번 제안했을 때는 너도 이제 학업도 하고 하니까 부담된다 그랬었잖아. 근데 난 원래 거절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는 그래서 여자한테도 거절당하지 않았어. 왜냐? 그래서 고백을 안 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근데 내가 이제 또 거절당할 것을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그때 너가 흔쾌히 그치? 너도 하고 싶었다며. 그치? 그래서 나도 한 번 더 이렇게 감동이 돼서 한 거야. 근데 감동이 됐을 때 너도 내심 야 그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지는 거지. 나도 거절당할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해도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인도까지 거절당하면 하지만 그래도 해볼 때 너도 나도 내심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딱이 맞아지는 거야. 그때도 잘 준비해서 목요일날 잘해 태어나. 진짜 좋았다. 근데 찬양하면 이제 찬양을 딱 이제 막
멋들어지게 하고 익숙해지면 뭐가 올라오냐, 이제 자기의와 교만이 싹 올라와. 그걸 항상 주의하고, 태영이가 이제 어딜 가서도 뭐 사역하고 하려면 찬양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기회 될 때마다 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잘 준비해. 알겠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도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못당한 거 이어서 할 텐데, 지난번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진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바뀌어요. 근데 이것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옥 갈 자로서 천국 갈 자로 바뀐다.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거지만,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다, 뭐 당연히 어쩔 때는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내가 앓고 있던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안 오냐? 그렇지 않다. 언제나 우리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흙을 먹고, 흙. 그 흙이 뭐냐? 진짜 그 길바닥에 있는 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로 하여금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되는 게 없냐? 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되는 게 없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되는 게 왜 없어? 내가 지옥 갈 자로서 천국 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안다면 절대로 불만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딱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좋은 일만 한 주 동안 있었냐? 좋은 일만 있었냐?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러지도 않았어. 뭔데? 뭐야? 왜 안 좋았어? 모르겠어. 내가 맞춰볼까? 교회 우리 어른들 맨날 뭐라고나 하고 찬양인도 시켜서 하는데 힘들고, 맞아 안 해? 맞지?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냐? 뭘 무기력해. 그럴 때일수록 힘을 더 내야지. 힘을 내서 해. 사람이 뭐냐 그거? 내가 너 못한다고 뭐라 그랬어? 안 그랬잖아. 힘내서 해. 네가 어딜 가서 찬양 인도하냐? 어딜 가서 해? 그래서 교회 나갈 거야? 나갈 거면 말해. 축복해줘서 보내줄게. 안 나갈 거지? 너 나가려면은 너 나한테 받은 장학금이랑 1,000억 원 돈 다 내고 가야 돼. 알겠지? 진짜 알겠어? 장학금은 10배로 위약금 받고.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냐? 응? 내가 니네 눈치 다 봐. 너는 내 기분 생각 안 하잖아. 내 기분이 어때 보이냐? 좋아 보이냐? 더러워 보이냐? 너 기분 좋은데? 봐봐, 니네는 내 기분 모르잖아. 내가 설교하는데 기분이 왜 들어? 이게 얼마나 복이야. 너네는 내 기분 모르지만 나는 너네 눈치 슬슬 보면서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지만 쟤들이 참 힘들겠어. 쟤도 참 쉽지 않겠어. 이런 생각 다 한다고. 부사역자 때 같았으면 안 해. 응? 뭐라 해버리고 내려가
하면 뭐 알아서 풀고 뭐 담임 목사가 책임지겠지 하면 됐지 뭘. 윤준아, 그 정도로 무기력하면 안 되는데. 난 위로해주지 않아. 위로해줄 때는 위로해주지. 뭐 그게 무기력한 일이냐? 너 군대 가면 자살할 거야 그러면? 군대 가서 야 이 병신 새끼야 뭔 새끼야 들으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멍청했던 놈인가? 난 이렇게 멍청한 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 다 들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너 해병대 갔는데 해병대 가가지고 머리 여기 대가리 여기만 당겨둔 새끼들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하면은 너 무기력하게 계속 저 무기력합니다 뭐 이럴 거야? 군대에서도? 아니 군대에서 못하잖아 그렇지. 근데 물론 너가 무기력했던 게 티가 나진 않았어. 티가 나진 않았지만 다 내가 너를 향한 그 관심이 있으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랬어? 괜찮아.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잘하냐? 넌 생각이 있었으면 넌 오히려 교회 나왔다가 자살했겠다. 야.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멘탈이 안 좋았어? 이제 어떠냐? 전사 배워서 딱 건드려주니까 어때? 더 주만주다. 세졌어? 그래. 힘을 내야지. 등치는 커가지고. 그렇지 않아 태호가? 그치? 그 정도 가지고 그치? 태혁이 야 운동할 때 야 뭐 별소리 다 들어봤지? 그렇지? 힘내. 그래서 뭐 은혜 받은 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고 내 영혼의 생명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원재 선생님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 축구 교실에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됐죠. 축구 교실이 이제 부업식으로 하고 있었던 그 축구 교실 코치 일이 정리가 됐어요. 그 경영 악화로 인해서 뭐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오래 했었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서 정리가 됐어. 그렇죠? 그 순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일이?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럼 정말 감사하게도 직장 알아보라고 거 알아보고 있어요? 안 알아보고 있죠. 난 그만하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안 들어먹으니까 제가 선생님이 어떤 직장을 구하든 말든 관심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영이는 봐봐. 한 번 말한 거 들으니까 여기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그치 태영아? 태영이 우리 와야 되는데 에피스 무슨 한번 찾아가도 되냐? 농담이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거야. 내가 앞에 태혁이 왜 얘기를 왜 했겠어? 태혁이 띄우려고? 태혁이 띄워서 뭐해? 남의 교회 타교단 예비 전도사 띄워서 뭐하냐?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냐? 한 번 딱 감동을 줘. 저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근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행하는 자가 감동 따라 행할 때 성령은 그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라고 했어. 아니 내가 3살밖에 안 어린 동생한테 직접 알아봐. 뭐 내가 알아보라 말아 해도 뭐 알아서 하겠지. 안 알아보고 심지어 뭐 안 알아봐도 뭔 상관이야 내가. 이제 나 그 시간 일 쉬어라 쉰다 해도 내가 뭔 상관이야. 근데 알아보라 했을 때는 내가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아보라 하는 게 아닐 텐데. 제가 여러분들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특히 여기 30대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 말하면 저도 민망해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도 민망해. 근데 알아봐라 했을 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그거 놓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알아보라 했지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귓동으로 듣고 그렇게 하면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알아서 하는 뭐 그거 그 시간대 뭐 직장 구해서 뭐
신세가 바뀌겠습니까? 뭐 억만장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직장이 정리된 것이 단순히 그냥 큰 모양으로 보면 안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방향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것도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 누구 개똥이네 집으로 가고 거기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을 알려주지 않아. 물론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를 알려진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장래일도 어떻게 알아지냐? 감동의 순종이 알아지는 거야. 장래일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 그냥 감나무 밑에서 아가리 걸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떨어지지 않아. 내가 순종해야 알아지는 거야. 순종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태호가?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이거 주일날 할 거지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 성령은 정말 세미한 분이다. 세미한 분. 하지만 굉장히 정교한 분이야. 우연이 없어. 우연이. 정말 자그마한 일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더 크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가당치 않은 일을 나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을 이룰 힘도 준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넘어간 사람처럼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늘 이제 간만에 스승님이랑 밥을 먹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걱정이 되시니까, 현준아 아직도 인원이 그대로냐? 그대로입니다. 태혁이 이렇게 오고요. 태혁이 어머니 가끔 오시고 뭐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을 빨리 이렇게 전도해야 될 텐데 먼저 학생들이 많이 올 거야. 학생들 좀 빨리 전도해봐.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문제는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잘 안 오냐?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뭐 와서 물론 많은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만 올 때 되면 오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름 영적인 길을 가야겠다라고 모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속이 터지는 거지. 내 모습을 봐도 속이 터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속이 터지는 거지. 그게 절대로 남의 왜 여기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없을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개척했는데 나는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올 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마 다른 교회보다 순간적으로는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사람 숫자로.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저는 그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뜬구름 잡듯이 제가 개척해놓으면 내가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망도 안 하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아. 힘들지 않아. 그런 거 전혀. 뭐가 힘드냐? 나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이 많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지. 인원 늘리기 상관없어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요모양 욕골에서 사람 많이 와봤자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내가 사람 말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듣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귀에다 대고 때려 박아주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원소를 해줬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의 확률이 커요. 가짜의 확률. 웃기잖아. 사람 말은 못 듣는데 영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안 들어먹는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알아야 돼. 난 권위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담임 전도사가 말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응? 담임의 말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는 자의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겠구나. 그 감이 와야 된다니까. 그 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영이한테 태영아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그 감을 모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안 생겼어? 솔직하게 생겼지. 얘한테도 생겼고 나한테도 그 마음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제안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어? 고민했어? 흔쾌히 했지? 흔쾌히 했어.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이야. 물론 한 사람에게 줄 때도 있어. 근데 영감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면 이 사람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너에게도 주고 나에게도 주고 당신에게도 주고 저에게도 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제가 뭐 대단해요. 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근데 성령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이것을 언제 생각이 났냐?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언제 생각이 드냐? 나오기 한 30분 전? 여러분들 전도 나가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 잘못이나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보고 싶어요. 더 안 보려고. 근데 이 생각이 딱 들었어. 왜 들어? 그러면서 딱 이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겠냐? 안 알아봤을 것이다. 안 알아봤을 것이다. 그래도 기대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만 그냥 안 닮았어. 하나님만 그냥 속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도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뭐냐? 이거 주일날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할 게 없어지는데. 영의 사람이 뭐냐? 말 그대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한다 하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데 너무 이제 막연하니까 너무 그냥 막연해지기만 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냐?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말을 쓸 때 나는 이런 멋진 단어를 쓴다라는 그냥 그 정도로밖에 그 단어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바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불의의 병기, 악의 도구, 기회를 잃어버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는 분명히 말했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봐도 그 좋은 직장이 생길지 안 생길지 나는 몰라.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싶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송내역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을 내가 지금 거의 2년까지 좀 오간 것 같아. 한 1년 반 가까이 전도하러 예전에는 거의 금요일마다 매주 갔고 지금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가요. 4월달에 또 갈 거예요. 근데 언제는 이제 솔직히 그냥 지나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밤 11시, 12시에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안 피곤합니까?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좋아서 그나마 부담은 없지만 때로는 그냥 가서 필요 없는 거 사고 그냥 가서 전할 수가 없잖아. 편의점 가서 전도하는데 그래도 필요 없는 거 사고 안녕하세요 뭐 어쩔 때 뭐 기도도 해주고 어쩔 때 뭐 전할 때 은근히 부담이야 사실. 그게 그냥 가는 게 편하잖아. 육신은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또 새벽에도 뭐 기도하고 뭐 할 텐데 어쩔 땐 그냥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그럼 그래 순종해서 가자. 가면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이게 감동이 아닌 거야?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 갔는데 없네. 감독이 아니었나 보다. 그럼 하나님이 틀렸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가서 그 사람이 극적으로 막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뭐 구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라니까. 이걸 너에게 방주를 지어라.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싶은 거야. 노아를 살려주려고 애간장이 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살 것이고 안 하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걸. 여기서 말하는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무서운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싶어 하냐? 감동된 말을 여기서 뱉었다면 그 말을 뱉었을 때 그냥 알아먹는 거, 깨닫는 거, 그걸 원하는 거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 바른 소리. 내가 요즘에 예배 시간마다 이거 계속 말하고 있어. 바른 소리를 받아들여. 바른 소리를 받아들여. 그래야 사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오늘 준비해온 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상대하기가 어려운 분이 알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요구대로만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만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기도만 해야 하고 24시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상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도 좋은 게 좋은 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고 기회는 있으니 잘 준비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일단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묵은 습성을 고쳐야 돼. 근데 여기서 아멘은 자신 있게 했지만 이것은 아마 고쳐지기가 이대로 간다면 고쳐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뭘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 젖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근데 우리 입으로는 날마다 뭐라 그러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나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은 잘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혼란스럽고 막 그런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 안 돼. 나의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 이거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육신이고 쓸모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돈 없어도 돼. 열심히도 안 살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이렇게 이것을
나의 영혼을 핑계 삼아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면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내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태엽이나 민준이는 학생이고 청원대 선생님은 이제 직장인이시고 뭐 나머지 뒤에 계신 두 분은 사역자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는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일 끝나고 와서 그 시간 쪼개고 학교 끝나고 와서 시간 쪼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삶을 살아. 근데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학교를 안 다니면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무언가 더 시간을 써드리고 뭘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고 그냥 방학 내내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 볼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전도 조금 더 할 수 있어. 기도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럼 기도 조금 더 하면 믿음 좋은 거야? 그럼 만약에 너가 태영이보다 기도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요 더 해. 그럼 너가 태영이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지. 만약에 너가 그래도 노방전도 매일 하잖아. 만약에 태영이는 학교가 멀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노방전도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없어. 그래서 매일 노방전도를 못해. 그럼 너가 노방전도를 매일 하니까 태영이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야.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야. 다만 하늘의 상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봐봐.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하찮게 함부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다 이거 이길 거야.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하다못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다못해 애새끼들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셔. 두 손 멀쩡하고 두 다리 신체 멀쩡한 사지 멀쩡한 새끼가 주셔. 하나님이 줘? 안 줘. 사역자들은 주지. 근데 사지백체 멀쩡한 20, 30대, 30, 40대 사람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평신도가 나는 교회 하루 종일 와서 있을 거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일 안 해도 돈 줄 거야. 돈 줘? 갑자기 계좌에 통장에 돈 찍혀? 안 찍힌다고. 그러니까 이 영혼의 때를 이렇게 게으름으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하나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 잘되면 아주 교만해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제 아무리 가져도 천국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헐벗고 없어도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이야.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다 제쳐두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이용하지 말라는 거야. 이용하지 말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일을 왜 줬냐? 일을 왜 줬냐? 일하면서 피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번 돈 가지고 내는 헌금이나 부모한테 누구한테 받아서 내는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의 상태 깊이부터가 달라요.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달라.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내가 정말 욕 얻어 처먹어가면서 번 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닌 것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랑 내가 그냥 시간 있으니까 교회 하루 종일 있다가 예배 시간 됐네 예배 드리는 거랑 임하는 자세부터가 달라. 내가 오늘도 일을 하면서 내가 힘들고 지쳤어. 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또 주님의 일도 성실하게 알뜰하게 내 시간 아껴서 주님의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랑 그냥 시간 됐으니까 교회 와 있다. 야 예배 시간 됐다. 아 오늘 못만 하나 끝났다. 아 또 집에 가야지. 야 내일도 난 일 안 하니까 편안하게 쉬자. 이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어도 내가 이 땅에서 힘든 일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만난 그 하나님과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익숙해. 내가 뭐 집사의 아들이야, 장로의 아들이야, 목사의 아들이야.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모태신앙보다 내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집안의 우상 숭배도 막 욕을 먹어가며 이겨보고 이 핍박을 이겨본 자와 태어나 보니까 물론 모태신앙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집구석에 핍박이 없고 뭐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교우는 게 당연한 거라면 하나님을 처음 딱 상대하는 그 깊이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보다 더한 일이 나에게 생길 것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막아주셨구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하나 원래 생길 일이다. 그럼 주님은 나에게 기도를 왜 시켰냐? 이걸 넘어갈 힘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구나. 더 큰 거를 바라보라고 기도를 시켰구나. 요 조그만 거 주님이 이 고난과 시험을 나에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아니야.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 했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다. 밤낮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 뭐를 남겨두고 다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 생명은 남겨두고 다 걷어가거나 욥은 나를 절대 배신 안 한다. 하나님이 그만큼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빼고 다 건드려. 자식 새끼 죽어,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 친구들이 와서 속을 긁어대, 재산도 다 소멸돼, 짐승 새끼 다 소멸돼.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네. 그리고 그 몸뚱이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믿어줬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이 어려움이 생겼어. 이런 것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이것 이후에 올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시키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이 말입니다. 원래 하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원래 하고 있었지. 그러면 원래 하던 기도를 통하여 이 고난을 등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어야 돼.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그 코스가 있거든. 넘어가야 되는 코스가. 근데 내가 원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내가 더 빨리 넘어갈 수 있다. 더 빨리.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 내가 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해. 이 풍랑 이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불어대. 그러면 그 순간은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딱 풍랑이 잔잔해질 때 보면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어때? 그 풍랑을 넘어가면서 더 빨리 가 있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 있는 거야. 절대로 배가 파손하지 않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넘어서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을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때가 이를 때가 왔다.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징조를 알라는 거야. 우리가 봄이 되면 황사가 와. 우리나라 그치?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와. 그리고 분진가루가 날려. 그리고 벚꽃도 활짝 펴. 길거리에는 커플도 돌아다녀. 팔짱 끼고 벚꽃놀이 가고 날씨도 포근해지고 딱 이러면 야 우리가 봄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겨울이면 해가 5시면 지는데 이제 봄이 되면 7시 정도는 돼야 어둑해지는구나. 그러면서 계절에 따라서 기분도 뭔가 변해. 뭔가 이유도 없이 설레기도 하고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 없어? 그렇지? 계절에 따라서 막 설레기도 하고 막 몽글몽글한 마음이 막 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나? 그런단 말이야. 주님이 뭐라 그랬냐? 이러한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웠다.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밤이 오는구나. 아침이 오는구나. 내일 날씨는 어떻겠구나. 우리가 이건 다 분별한단 말이야. 늙은이들이 어때? 무릎이 쑤시고 아이고 오늘 허리 하면 다음날 모아. 비 오잖아.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있는 말이야. 기압의 차이 때문에 정말 비 오기 전날 막 무릎 아프고 쑤신단 말이야. 나는 과학적이야 이게. 그렇듯이 우리가 고난이 내 앞에 딱 닥쳤다. 그럼 뭘 봐야 되냐? 이제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실 응답이 있구나. 영의 유익이건 이 땅의 것의 형통함이건 간에 어떠한 모양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예비하실 게 있구나. 예비해 주신 게 있구나. 그것을 받기까지 나는 절대로 불만불평을 하지 말자. 요 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지키라고? 입을 지켜야 돼. 입을 지킨다는 게 결국 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가 입을 지킨다는 거 결국 나의 뭘 지키는 거냐? 역시 감신. 마음을 지키는 게 입을 지키는 거야. 왜? 속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속부터 불만불평이 없어야 돼. 내 생각에서부터도 불만불평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나의 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와. 계속 차곡차곡 쌓여봐. 어떻게든 터져 나와. 터져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입만 이게 아니라 우리 대단하신 우리 중님들이 뭐 하냐? 무슨 수행? 무건 수행은 그 빡빡이들이나 하라고. 우리는 무슨 수행을 해야 돼? 내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 아니라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해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하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뱉고 행동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내가 기도를 원래 하고 있었다? 그러면 뭘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서 주님이 언제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언제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뭐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았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왜 유익이냐?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훈계도 없는 거야. 양육도 없는 거야. 양육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냐?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래봤자 지금 여러분들이 뭔 고난이 그렇게 있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요 정도의 고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고난이 없겠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마다 불만 불평하고 그때마다 힘들다 뭐하다 눈물 질질 짜고 이 세상 친구들 찾아가서 거기서 위로받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응?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또 나의 안 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의 주를 보고 예수님도 마침내 고난을, 모진 핍박을 다 견디시며 예수의 그 당한 고난이 어디까지냐? 마침내 죽음까지. 이 고난을 넘어서 뭐가 있었어? 부활이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영광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는 이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이 영광을 아버지를 위하여 이 영광을 쓰시더니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야, 자칭 메시아여,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를 조롱해.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아요. 응? 왜? 아버지 뜻대로 죽어야 되니까. 근데 마침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시더라. 이게 예수가 받은 영광이다. 예수도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영광,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우리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딱 터지면 우리는 바로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찬송. 그 찬송이 뭐냐? 그냥 멜로디만 흥얼흥얼거리면서 바이브레이션 그냥 적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찬송 뭐가 있을까? 내가 차라리 뭐 불러볼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그냥 세상 노래랑 별 다를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이 뭐야? 감사라는 거야. 감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그냥 노래를 부르라. 야, 주님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야, 오늘 찬송하자. 찬송. 내 삶에 야, 오늘 발성 잘 나온다. 내 삶에 또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감사. 이게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가 뭐야? 장로 뭐야, 민준아? 뭐 박장로, 최장로, 뭐 그거야? 선임 장로님 이리로 나와보세요. 그 장로야? 아니.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누구야? 목사를 부르라는 거야. 진짜 그 장로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장로 나부랭이 새끼들 불러서 뭐해? 그 능력도 없는 새끼들. 장로가 능력 있냐? 없어. 그 개코도. 저기 연세중앙교회나 세임교회나 너희 교회도 장로님 있으시냐? 저기 뭐야? 필승교회 아니 뭐지? 아니 정말 미안하네. 착각했다.
소망교회나 돼야 능력이 있지 다른 게 능력 없어.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이 지랄이 나가지고 장로 새끼들. 그지? 물론 내가 부사역자 때 있었던 장로님들은 정말 인품이 좋은 분들이었어.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능력은 없지만 정말 인품이 좋은 분들이었어. 근데 몇몇의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 민준아, 넌 그런 장로님들 못 봤지? 그래서 그 교회 분들 다 착했잖아. 근데 진짜 어떤 교회는 뭐 이런단 말이야. 너 이게 없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태호가? 너 똑같이 해. 장로님이 말할 때 박장로님, 제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 좀 이렇게 깔고, 알겠지? 똑같이 해.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기분 좋으시게 태연이 이렇게 하시게. 알겠어? 장로님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저 신학생입니다. 끝을 이렇게 하라고. 끝을 신학생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그 청함받은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를 말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해라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뭘 가지고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하고, 시간 됐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기도를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조금 할 수 있는 날도 있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시간만 따지면 뭐가 돼? 결국에 내 의만 되는 거야. 나 오늘 몇 시간 했다. 근데 믿음은 그 안에 하나도 없어. 기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 끝나고 나서 어떡하냐. 이게 믿음으로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도 우리 속에서는 불안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뭘 지켜야 그랬어? 입을 지켜야 돼.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불안감이 있어도 입에서는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야. 이 고백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10시간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 13시간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야.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항상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병든 자가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봤지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옛날엔 참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어. 어차피 죽을 거 기도하다 죽으나 집에서 몸뚱아리 아끼다 죽으나 똑같은데 왜 암 환자들이 기도하러 안 나오냐?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말은 맞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맞아요. 암 환자도 기도해야지. 정답은 맞지만 써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이라고 막 내뱉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민준아 너 대가리 진짜 크다. 근데 민준이가 예를 들어서 전사님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 상처받았어요. 야 맞는 말이잖아. 그럼 이게 누가 잘못이냐 태호가? 그치? 내 잘못이야. 말은 맞아.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정도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서 널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러한 격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몸이 괴로울지라도 집에서는 꼭 기도해.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야. 이런
사랑의 목소리를 해줘야지. 우리는 야 아파서 뒤지나 기도하다 뒤지나 똑같아. 와서 기도해. 이게 맞는 말이야 태우가? 그치?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진짜 암에 걸렸다고 기도 안 해. 그럼 동료 목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주님의 목소리로 또 책망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한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난 참 이런 말을, 이런 비스무리한 말을 참 서슴지 않고 예전에는 막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딱 병에 걸려보니까 기도하러 나왔어. 난 나오기는 해. 근데 어떻게 말이 안 나와. 그냥 아버지 물론 이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이러다 가는 거야. 이러다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냐? 야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남한테 시켜야 돼? 내가 겪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남한테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한테 내 손잡고 기도 좀 해줘.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가 뭐냐?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병을 내가 내 병인 것처럼 이 병이 나한테 와야 돼.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진실이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지금 뭐 병 걸리고 망하게 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내가 부사역자 있을 때 또 내 모교에서도 그때는 우리 스승님이 직접 아프셨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특히나 이제 제가 기도 인도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그 말이 뭐였냐면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내 병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내 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내 부모가 병들어 죽게 되고 있는 내 부모의 병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라고 항상 말했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야.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그 위에서 군림하고 야 임마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 불쌍히 여겼다. 근데 몇몇의 그런 교주들의 모습을 떠올려봐. 뭐 영상으로 혹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 없어 솔직히. 있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들의 사역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봐보라는 거야. 나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어디가 느껴지면,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이 어디가 느껴지면, 거기서 그 영혼들에 대한 유익이,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없어. 사랑이 조금도 없어. 여기서 사랑이 있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응?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쳐줄 때 진실하게 그의 그 당하는 병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셨다. 응? 민망히 여기셨다. 사랑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야.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목소리만 막 기청 떨어지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이 와야 돼. 응? 그 대상자에 대한 진실함이 와야 돼.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뭐 나보다 앞선 자들의 기도를 나는 모르죠. 뭐 그 사람이 진실이겠죠. 나보다 앞선 자들은. 근데 사실은 딱 여기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구나 안 했구나 그 사람이 딱 하는 기도만 들어봐도 알아. 미안하지만 정말로 야 민준아 여기 앞에서 김용민 전사님 기도인도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응? 우리 김용민 전사님 기도할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전사님. 근데 이렇게 좀 가까이. 응. 근데 어쨌든 잘 들어봐.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잖아. 진짜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시. 그리고 저분이 잘하는 걸 떠나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떠나가 막 내 마음이 막 울리는 것 같아. 떠나가
발성도 얼마나 좋아. 잘 배우라고. 알겠어? 잘 배워서 너도 나중에 똑같이 김용민 전사님처럼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딱 와. 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진실했는가 아닌가. 그게 딱 오는 거야. 그냥 딱 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거창하고 화려하고 소리를 이빠이 질러대고 시간을 몇 시간, 물론 많은 양의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럼 봐봐.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때 그 사도들이 하루에 기도를 3차례를 했어. 3시 몇 시냐 내가 태어나? 9시 12시였나? 왜냐면 이들이 말하는 3시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3시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시대에 시계가 없었을 거 아니야. 시계가 그냥 그 때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히나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 응? 여행. 사도 바울은 몸이 뭐 강철이야? 잠을 안 자도 돼? 물론 수많은 매질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지만 잠은 자야 되잖아. 밥은 처먹어야 되잖아. 사도 바울도 야 나 바울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난 산이라 이러지 않잖아. 분명히. 근데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물론 많이 할 때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바라며 감사하다 그랬잖아. 물론 많이 했겠지만 많이 못하는 스케줄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 아니요. 맞지? 근데 그러면은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 예전에 뭐 중세시대 이럴 때 수도원이 있어. 내가 아까 그 얘기했지. 일 안 하고 교회만 있는 그런 얘기. 수도원이 진짜 뭐냐? 거기는 외부와 단절됐어. 수도원이 보통 어디 있냐? 막 산 절벽이, 막 산 중턱, 막 절벽 막 이런데. 그 중세시대 그 건물 형식 알지? 막 교회 나름 막 형식들. 그런 막 성처럼 지어놔. 거기서 안 나와. 부모도 안 만나. 특히나 그 방에서만 있어. 거기서 뭐 하는가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야, 그럼 그 사람들 진짜 하루에 막 20시간 기도하기도 했겠다. 그지? 그지? 그럼 그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럼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나의 육체 조국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기도했겠지? 근데 오늘 민준이가 찬양 잘 불렀어.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럼 그게 뭐야? 지켜야 되느니라. 내 눈을 가리고. 이게 아니잖아. 세상과 단절. 그럼 우리도 왜 다 산으로 들어가죠? 왜? 동굴에 집, 그냥 거기서 예배만 드리지 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기도도 왜 해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야. 기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그냥 나의 하나의 육체의 저력만 이기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물론이고 남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수도원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부모도 안 만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나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본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했다. 이 의밖에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의 기도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야.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통로로 만들어지라는 거야. 그런 자격을 갖추라는 거야. 갖춰라. 근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주님 앞에 바리새인 그 이상 그 이하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 결국 엘리야가 나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대. 안 왔대.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다는 거였어. 그럼 봐봐. 믿음의 기도야. 믿음의 기도. 민준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져라. 야 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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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에 빠져라 하면 빠지는 거야?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와 같은 성정이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우리가 주여 비를 오지 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옵소서 하면 비 안 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태호가? 그러면 바다에 산이 빠치우고 비가 안 오냐? 우리가 기도하면? 야, 태호가 너 내일 뭐 먹고 싶냐? 내일 올 수 있지? 조식 뭐 먹고 싶냐? 너 내일까지 생각해봐. 태혁이가 원하는 걸로 먹겠습니다. 만약에 태혁이가 제가요 제주도 가서 그러니까 내일 제주도 바로 갔다 온다. 알겠어? 뭐 주일 새벽까지는 오면 되잖아. 대신 주일 새벽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돼. 너 때문에 갔으니까. 야, 그치? 주님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야.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중요한 거야. 믿음이 있는데요가 아니라. 믿음은 뭘 말미암냐?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이 있을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한 2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배경이 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절,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의 왕은 아사야인데 남유다.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딱 이제 갈라졌잖아. 왜 갈라졌냐? 결국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갈라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인정했냐? 태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나라를 인정했어? 맞아. 남유다를 인정했어. 남유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북이스라엘을 인정한 게 아니야. 남유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일 이스라엘이 딱 있었지. 근데 여기서 갈라서 나간 게 북이스라엘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냐? 이거 아니 혹시? 태영이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당시에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베델 그 지역에서 타락하는 게 뭐야? 그 지역에서 이제 수많은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혼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도 대부분이 남유다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대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이었어. 아합. 근데 이제 이 아합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과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악한. 어디까지 악하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여자. 그 이세벨이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32절 열왕기상 16장 32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더라.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그 목상을 만들고 수많은 우상의 그런 신전을 그 상을 만드는 거야. 태영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딱 선택해서 보내. 그래서 뭐라 그러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없다는 거야. 비가 이렇게 말하니까 비가 안 와. 언제까지 안 왔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야. 3년 6개월 동안.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돼. 농작물을 갖추고 짐승 새끼를 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비가 안 오면 결국 다 죽는 거야. 뭐 지금 우리 상황에는 막 다르진 않아. 우리도 가뭄이 심하면 농사가 많아. 축산업이 많아. 다 그렇게 되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것을 선포하니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안 온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붙지. 한판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9절 그 이하부터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을 들어줘. 다 바알의 선지자 또 뭐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갈멜산에 모아.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믿는 그 신과 우리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그 송아지를 이제 두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 그래서 야, 참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기에 불을 내릴 것이다. 불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참신. 그러니까 이제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거기서 하루 종일 뛰놀고 막 빌고 생쇼를 하면서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의 살을 찢어가며 피를 흘려가며 막 불을 끌어내릴 것을 간구해. 근데도 응답이 없어. 근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딱 됐어. 그래서 엘리야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딱 놓고 이제 물을 딱 채우는데 통 4개를 써. 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야, 번제물과 그 나무에 부어라. 이걸 몇 번 하냐? 5번. 부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불이 딱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흙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이 다 핥으셨어. 이 뿌린 그 물을 그 불이 다 핥고도 남았다는 거야. 다 핥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가지를 850인의 모가지를 어떻게 다 쳐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것이 우리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야. 엘리야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불을 끌어내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엘리야가 기도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제 아합 왕에게 또 뭘 선포하냐? 이제 가서 당신은 마시고 즐겨라. 그리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기도하고 야 종에게 야 저 바다편에서부터 구름이 있나 봐라. 없는데요. 그것을 7번을 야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야 가자. 얘는 큰 비의 소식이 있다.
큰 비의 소식이. 그래서 야, 왕에게도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 그래라.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정말 큰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그 뜻에 합당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 이것을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는 그 기도밖에는 없다. 약속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받을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한마디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봐봐. 남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모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람은 해내는 거야. 감당을 하는 거야. 감당을. 야, 850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조그만 작은 구름을 보고 저게 비구름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저게 큰 비를 내릴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믿음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저 징조를 통해서 큰 비를 내려줄 것이다. 저게 저 큰 비의 징조다. 징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야.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봐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남들이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야, 저 새끼들 저거 객기다 객기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 감당할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혈루증 걸린 사람이 예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로 뒤에 맹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맹인들이 예수 앞에 구원받기 위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기도해주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단 말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대로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니까 눈 안 보이는 것들이 예수 앞에 살기 위해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 예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눈을 뜰지어다.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야, 믿음. 믿음. 장시간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믿음. 확실한 믿음. 주님이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그냥 객기, 내 그냥 신념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선포한 게, 우리는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다. 남의 선교비나 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남을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김영민 전도사가 이것도 봐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보라는 거야. 김영민 전도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김영민 전도사의 어머니 정진남 장로님이야. 성함이 정진남이야. 정진남 장로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실 분이야. 혼자 전도 길거리든 어디든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친구가 이제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서원했어. 그리고 주의 길 가기로 딱 했고 근데 그동안은 막연했다는 거야. 막연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기로 하고 근데 나는 오히려 선교에 대한 뜻은 없었어. 나는 항상 그냥 개척. 내가 꽂혀있는 건 개척. 저 친구는 선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연결해줬어. 이거 주일날 해야 되나? 여기서 할게. 주일날 할게 점점 없어지는데. 아무튼 연결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줬어. 우리가 분명히 선교해. 우리는 시작부터 선교한다. 그러니까 알아봐라. 알아봐. 그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해. 근데 정확하게 내가 이런 생각이다. 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행동을 진짜 진취적으로 지금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주 배우고 또 훌륭한 어떤 또 사람과 연결이 됐어. 어떤 목사님과
정말 모범적이고 선교에 미치고 막 그런 사람. 근데 이제 내가 아무리 뭐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다 해도 우리가 결국 이것을 시작해야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뭐 말만 한다고 선교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선교가 시작됐으니 더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다면 또 김영민 변호사도 들어가고 만약에 나도 거기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의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개척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세상에서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든 우리가 개척해서 수많은 이 한국에서 성도들을 살리든 우리의 목적은 영원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가릴 때가 아니야. 난 국내부터 우리 교회부터 부흥시켜야지. 나는 그거 관심 없다니까.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이거밖에 없어도 빨리 해외에 교회 짓고 싶어. 저 사람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해외로. 왜?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주신 분이 이런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게 하신 분이 마침내 본인의 뜻을 다 이루실 거다.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도를 통해서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또 물질로 돕고 나도 당연히 물질을 내고 또 나는 이것을 더 어디 귀한 곳 또 어디 다른 곳은 없나 더 지혜를 받고 또 순종하고 이 마음도 계속 나라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있는데 그거 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세이브해서 그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쓸 때 주님 우리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 된다,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다,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거다. 그럼 그 돈을 당연히 영혼 살리는데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적은 일에 난 이걸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에 그냥 한 발자국을 한 것뿐이지 난 여기서 끝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큰 꿈,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복을 가진 자가 많은 일도 하고, 그래서 그 복을 가진 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생명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복을 가진 사람이 돼서 많은 복을 끼칠 수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 많은 복을 가진 자가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보내시든 어떠한 곳을 또 연결시켜 주시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모든 것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그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여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구원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시라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구하여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꿈,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여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 붙들어매지 않고 주여 주님 앞에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정적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정적 순간까지 기도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며 국내에서는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해외로는 수많은 곳에 선교병을 보내고 또 연결시켜 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여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렇게 진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평안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명언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불도저와 같이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주님 앞에 이러한 지혜가 넘치도록 주님을 이처럼 상대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성령이여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 주여 지켜주시고 목숨 걸고 신앙 생활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머리와 그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직접 그 팟캐스트로 나가 주여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여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열어 주옵소서. 주님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우리 예수 세계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져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전도하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
오시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주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새겨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구원하는 교회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길 원하여 주님의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주여 바른 소리를 받아들여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로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을 대신하며 주여 오늘은 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결정적 순간까지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